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올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말씀은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이며 명령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로마서를 시작한 지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도록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로는 로마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 성경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 주일날은 로마서를 마치는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감사 박수로 올리는 떡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떡을 다 3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한 건데 우리 기도하면서 떡을 기대하십시다.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을 우리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우리 유종의 미를 걷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잊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기분 나빠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참 너무 좋아서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큰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면 프랑스에 있다고 해요. 그 그림의 이름은 판데온이라는 이름인데 그 그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제 가로가 45m, 그 다음에 세로가 40m라고 합니다. 그 그림 안에는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참여했던 전쟁의 영웅들 6,000명이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몇 명이요? 6,000명.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의 대통령의 얼굴이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 작품은 대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대한 그 그림은 혼자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같이 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리기까지는 화가가 몇 명이 동원됐냐면 103명이 4년에 걸쳐서 그 릴레이식으로 계속 쉬지 않고 그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걸작품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걸작품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의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위대한 걸작품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고 엄청난 후대들에게 그 복음의 진수를 알려줬던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 위대한 걸작품이 나오기까지는 혼자 된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누군가 나와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동력했던 37명에 대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를 하고,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고 이들이 동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로마 교인들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를 2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7명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37명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소개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기.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베라고 했어요. 베베. 이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바울은 얘기해요? 갱그레아의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이 베베를 높이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뭐 느끼는 바 되겠습니다만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장으로부터 두툼한 신임을 받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인정받아 가지고 또 이제 또 진급도 하고 졸지에 계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고 막 낙가산 타듯이 그냥 팍팍 올라가고, 모든 이 업무들을 그의 절대 신뢰를 보내가지고 바로 너 없이는 이 회사가 안 돌아간다라고 막 사장의 사랑의 눈빛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면요, 그 직원이 행복하게 일을 할까요? 기분 더러워서 할까요? 행복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일을 해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 상승가가 상당히 높지요. 막 지지율이 80%가 넘는데, 참 요즘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발표를 계속하는데, 발표하는 그 소위 말한다면 그 인사가 등용되는데, 인사가 등용되는 인사들마다 파격적일까요? 파격적일까요? 아주 파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좌천된 사람이 막 낙심과 절망 속에서 원망의 한숨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불러 등용시켜가지고 요직에 앉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파격적인 일들이 벌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기대감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딱 발표하고 등용시키니까, 자, 그 등용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용된 그러한 요직을 맡은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치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것처럼 황홀에 젖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마 그분들은요, 지금 잠을 못 잘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해서 뜻밖의 일이 나니까. 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두툼한 신임을 받아서 너는 우리 회사의 보배야.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받아서 중요한 요직을 명받았을 때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이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이 명예는요. 그런데 이런 명예는요, 언젠가는 가을바람이 살살 불 때 낙엽이 한 입 두 입 떨어지듯이 그 모든 인간이 주어지는, 아무리 대통령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두툼한 신임을 얻은 명예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되면 물러나야 되고 때가 되면 주풍 낙엽 떨어지듯이 가을바람과 함께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불완전한 명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또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교회 일꾼이 됐다는 것은 화려하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장로님이라고 알아주는 사람, 목사님이라고 알아주는, 목사님 안 알아줘요. 목사를 목사라 그래요. 목사.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러지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받은 명예는 언젠간 낙엽 떨어듯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일꾼의 명예는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의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예의 축복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최고의 욕심을 갈 때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향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그 베베를 향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바울의 마음이 들어서 바울이 처음에 37명 중에서 그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등장시켰느냐,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등장시켰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는 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라는 말은 누구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은 일생 동안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유럽 일대가 다 복음으로 초토화되고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을 만큼 그가 미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엄청난 일파만파로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영향력은 대단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혼을 살리는 선교에 있어서는 말로만 전도한다고 해서 말로만 선교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떡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만 들고 간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에는 떡이 있어야, 떡이 가는 곳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바울에게는 선교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문제가 발생돼요. 그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누가 해결했느냐?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에 헌금을 도왔어요. 그 다음에 겐그리아의 교회에는 누가 도왔을까요? 바로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그를 도왔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후원하는 그 후원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들의 자금이 모아져서 그들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그리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그 바울은 그 두 사람을 칭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는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도 누구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아마 사업을 하는 여성으로서 그녀가 번 돈을 상당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 사역에 가치 있게 썼다라고, 가치 있게 드렸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많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나의 후원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는 거성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고린도에서 기록해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기록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로 인해서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소경이다 싶을 정도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대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기가 있었는데 로마서의 경우에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술을 받아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집사 베베가 다 로마서가 완성된 그 말씀을 들고 어디로 전달됐어요? 무편부가 우편을 배달하는 것처럼 이 베베 집사님에게 로마서를 맡겨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전달해 줘라. 그래서 그 로마서를 들고 누가 로마 교인들에게 간 거예요? 베베가 그 일을 맡아서 말씀을 전해주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위대한 이 로마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더디오라는 사람과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그 헌신과 열정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디오라는 사람과 베베라는 사람의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에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감동과 감화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이면에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끝나면 저 앞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책임질 겁니다. 저기 앞에 있는 형제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나올 것이고, 안수 집사님 나올 것이고, 장로님 나올 것이고, 권사님은 나이가 좀 어리다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만약에 우리 1세대들이 믿음으로 헌신과 사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존재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로 계속해 존재할는지 아니면 이 교회가 문 닫을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베베라는 사람, 더디오라는 사람의 헌신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이 오늘날 수많은 로마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은 누군가가 헌신의 흔적으로 남겼던 자리매김이 결국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갱그리아의 일꾼 여집사 베베를 서신서를 너희에게 들고 갈 것이다. 로마서를 들고 너희들에게 갈 것인데 당신들이 그 로마서를 들고 가는 이 베베를 만나게 되면은 그 베베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로마서를 들고 가요. 누가? 베베가. 어디로? 로마 교회로.
그 로마서의 서신을 받아들였던 로마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베베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뭐예요? 합당한 예절로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물질적으로 필요하든지 뭘 필요하든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도와줘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오늘날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요.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소위 말한다면 저 뒤에 앉아있는 부목사님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 같은 교육자들, 아니면 선교사들, 이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명예를 전부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 말한다면 말씀을, 그들의 인격이 더 낮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들을 대하시고 그분들을 신뢰해 줄 때 어떤 것이냐 할 때 성경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나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든 자일까요? 돈 없는 자일까요? 백 없는 자일까요? 못 배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앞에 돈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집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악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악어. 요즘 악어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뭐 자랑한다는 건 뭘까요? 자, 이걸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돈 자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만 하면 뭐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돈 나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서로 인사해요. 옆에 분하고. 당신은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은 베베입니까? 바바입니까? 날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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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거 자랑한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셔요. 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쓸데없는 정욕과 돈에 자랑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베베처럼 복음사에게 후원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 그걸 자랑해야죠. 복음을 자랑하고 선교를 자랑하고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아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그 아들 그럽니까? 저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우리 딸 지집에 가시나 3명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딸 4여자들과 살았는데 지금은요 5남자가 생겼어요.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까지.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랑하지 말아요. 바바하지 말아요. 배배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배울 때, 주님이 나를 배울 때, 그 배올 때 주님이 나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배배가 돼야지. 바바, 그럼 주님 난 널 모른다라고. 그 다음에 소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다음 주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 주 한 로마서를 더 한 번 더 들을까요? 더 들을까요? 예. 자,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바울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부부로서 가장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 헌신의 모델, 사랑의 모델은 누구냐면 누구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지만 디아스포라예요.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그의 주 52년경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명령을 내려요. 추방명령을 내려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결국 보따리를 쌀고 집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부부들은 로마에서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당도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와서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직업을 뭘 삼았냐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인데, 그때 누구를 알게 됐냐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이들이 예수를 믿었네. 그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 바울을 재측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는지, 바울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3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동력자로 했어요?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21절에 보면 그 남이 좀 21절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나와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동력자라고 하면,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부는 디모데처럼 목회자가 아닙니다. 원래 동력자라는 말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순수한 평신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평신도로서 이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라는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육자들보다도 하나님 선교사보다도 평신도의 입장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다라는 여기에 근거에서 그렇게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의 동력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는 어떤 충성된 일을 했느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뒀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있다가 바울은 그걸 고린도에서 모든 걸 접고 에베소라는 선교의 거점을 장악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러는 바울이 떠나면 훌쩍훌쩍 울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뚜이와이 하면서 서로 헤어지는데, 그런데 바울이 가는 그 현장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진보다리 다 짊어 싸고 같이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직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짐보따리를 짊어 싸고 바울이 끝까지 같이 함께해서 같이 동력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이사 많이 하시죠? 이사에서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봉사하기 쉬운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먼 데서 교회를 가까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줄 저는 믿을까 말까 합니다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교회 가까이 이사하면 기도에 나와라, 전도에 나와라, 청소하러 와라. 수틀 넘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르니까 목사님이 시선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있죠. 멀리 갔더니, 그런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이 가는 곳에 그들은 같이 따랐어요. 다시 말한다면 복음이 있는 곳에 그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충성된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5절 보게요. 5절. 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뭐라는 거예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시간 많아요. 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가정집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정말 예배 처소로 그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집을 기꺼이 기꺼이 내놓는 결정적인 문제 앞에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결정하는 일은 여자가 더 큰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자기 집이라는 것은 여자의 보금자리고 자기 꿈이고 낭만인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해서 밤낮으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드나드는 사람을 위해서 일일이 대접하고 섬기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자의 동의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 어려운 일들을 전부 다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는 곳곳마다, 이사는 곳곳마다 그 집이 결국 모이는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처소가 됐다는 거죠. 일행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넓혀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넓혀서 집을 가게 하고 왜 여러분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신방 매년마다 대신방을 드리지만은 1년마다 한 번 드려지는 신방이지만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많이 넓혀주고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의 목적이 뭘까요? 구역 모임의 목적은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코이노니아도 해서 서로 떡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아가페 만찬을 통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하고 그 가정을 들여서 특별히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현실은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구역원들이 보면 어디 찬송 소리가 나. 그러면 저 방송실에 주일날 방송실에서 예배드리고 유아실에도 예배드리고 성가실에도 예배드리고 각 기관실에 예배드리는 소리가 나요. 구역 예배는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라더니 막 방송실 막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 보니까 교회를 괜히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좀 오늘만큼 좀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2시는 안 넘겨요. 개척교회에 있었대죠. 완전 지하에다가 강단이 바로 옆에 사택이에요. 그때 개척교회 모일 때 청년들이 좀 몇 명 모이고 한 대여섯 명이면 매주마다 금요 기도를 해요. 제가 막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막 그렇게 막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그럼 얘네들이 모여서 집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집이 100m밖에 안 떨어졌어. 눈치를 줘도 가라 하도 눈치를 줘도 안 가는 거예요. 최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눈치를 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1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자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잘래? 예. 아주대학 다니는 친구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다. 눈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집사람하고 한 입을 덮고 잤어요. 그때 우린 뭐예요? 신혼이야. 우리는 신혼이 실종됐어. 그러니까 김존수라는 유명한 친구 있어요. 이 친구도 그리고 이 100m밖에 안 떨어진 최준호는 입을 덮고 같이 자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처먹고 갔어요. 몇 메다? 100m. 자기 집에서 처먹어야지 왜 남의 집. 이런 사람 너무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찾아오는 애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혼이 없는 거예요. 실종됐어요. 어떻게 애가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정말 이렇게 헌신과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이 11명이 목회자가 나왔어요. 11명. 지금도 계속 목회자들이 나와요. 지금도 신학생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없다면 교회 전통과 명문은 뭐냐면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교회, 그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 이렇게 됐다고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개방하고 기꺼이 내려놨을 때 거기에 수많은 지치고 낙심된 자들이 찾아와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마음에 기쁨을 얻고
영혼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헌신과 내려놓는 놈이 있었다.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4절, 이제 뭐 하도 설교를 길게 하니까 대답하기도 싫은가 보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바울을 위한 것이 곧 그들은 누굴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탄핵 심판, 지금 문고리 3인방은 어디 간 거예요? 문고리 3인방이라는 분이 있죠. 문고리 3인방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자기를 위해서 죽을 만큼 충성스러운 부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문고리 3인방이 아닌 그에게 의리파 3인방이 있었어요. 그 3인방이 누구냐면 그 의리로 똘똘 뭉친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 3인방. 야, 대단해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감옥을 들어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끼리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말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야, 나는 인생은 성공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함부로 이렇게 공언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함부로 말을 공언하는 사람,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안 묻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일찍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의리 안 지켜요.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이나 정말 변함없는 믿음의 의리를 하나님 앞에 목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으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뼈를 묻어서 정말 끝까지 브루스게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받고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기꺼이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들 부부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텐트를 만드는,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너무나도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교회 교육자는 특별하게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소명받은 것은 아니에요. 소명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영혼 구원하는 일은 우리 모두 특별한 소명받은 자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수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동력하며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분이 교육자나 선교사냐 평신도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평택중앙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의 장래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장래의 한국교회 장래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회마다 지도자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될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장래가 보장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훗날에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의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이죠.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이죠. 그것도 지나간 인생을 어디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살아오신 날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울 분이 더 많아요. 남아있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남아있는 시간들은 너무 소중한 이 시간들을 지금까지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베베 집사님처럼 브리스게와 아굴라처럼 정말 의미 있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나는 브리스게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넓고 넓은 품으로 안길 그날 때까지 남아있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의 한 시간 한 시간이 금보다 귀한 시간으로 여겨서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